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2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우리가 작년 초부터 해서 올해 현재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처해 있었는데 또다시 이제 마지막이라고 여기고 싶은데 다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되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내일부터 4단계를 적용하게 되고 모든 종교 활동도 비대면으로 하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비대면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 미사는 가장 중요하고 그 미사 중에서도 성체성사가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비대면으로 성체성사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유튜브를 던지면 여러분들이 받아 먹으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톨릭 교회가 기꺼이 그런 시책에 협력하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번제물을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자비를 베푸는 게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하신 주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애독을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니만큼 우리가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만 더 협력하고 또 조금만 더 한다면 정말 코로나 이전에 그런 우리가 아주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던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 복음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그러자면 지난주에 무슨 말씀이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혹시 지난주 복음 기억나시나요? 작년 거 말고 지난주 거. 제가 기억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이런 건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처받을까 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 금방 기억이 나실 거예요. 지난주 복음은 뭐였냐면 예수님 제자들 이름이 쭉 나왔다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그 정도 못했어.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 제자들이 불리움을 받은 것처럼 사실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똑같은 그거보다 부족하지 않는 그런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은 그에 이어지는 이야기니만큼 우리 자신도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들을 저나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이루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이런 모든 것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응당히 해야 할 것들이긴 하지만 모두가 그럴 필요는 없고 또 모두가 그러도록 불리움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각 고을로 파견하셔서 자신들이 지내던 곳으로부터 멀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들은 바로 우리가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유력한 어떤 대단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제1독서 아모스 예언서에도 아모스가 어떻게 해서 예언자가 되었는지를 말하면서 그 아모스는 자기는 그냥 양을 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내려서 이렇게 자기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언자 그러면 되게 미래를 이렇게 미리 얘기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언자는 이 예자가 사실은 예금할 때, 그러니까 저축하다, 그러니까 맡겨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양들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내려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사로잡았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서 가득 차고 자꾸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넘치니까 어떻게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자신도 그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디퓨저라는 거를 이제 보셨을 건데, 이렇게 병에다가 왜 이렇게 향기 나는 그 물을 집어넣고 그걸 가져다가 사무실에도 또 방에도 화장실에도 어디도 이렇게 두고 싶은 데도 이렇게 두는 거를 아실 텐데, 이것들은 되게 공장에서 거기다가 비인병들이 쭉 지나가면 거기서 쫙쫙 이렇게 불어가지고 거기 어느 정도 양을 채워서 이렇게 해서 저기 가게에 나가갖고 가게에 있는 걸 우리가 이렇게 사서 그거를 이제 뚜껑을 열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향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뭔 말이냐? 그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아모스 예언자와 같이 또는 그런 디퓨저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 이렇게 차와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갖고는 나가면서 뚜껑을 딱 닫은 것까지는 좋은데 집에 가서도 계속 닫아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있으나 마나. 그러니까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해? 뚜껑을 열고 내가 받은 은총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섭리가, 내가 받은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이렇게 흘러나와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퍼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디퓨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게 그냥 계속 놔두면 계속 화수분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이게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사라지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리필을 해야지, 리필. 네, 다시 채워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리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담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다시 내 영혼 안에 이렇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집에 가서 내가 일상적인 삶을 살면 그것들이 향기를 품고 우리 이웃에 전해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아모스 예언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삶이 항상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그러니까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 늘 즐거운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복음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는데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그들을 잘 맞아들여서 먹이고 재우고 할 수 있지만 어떤 마을에는 그들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은 의지를 갖고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의 큰 은총들을 나누고 싶어 해도 그것들을 거부하고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거나 또 불쾌하거나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고 또 예수님 스스로도 그러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총들을 나눌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사실 진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조차도 우리를 거부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기쁨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교회라는 건물의 일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은총을 가득히 입은 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